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참된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복이 임하는 통로가 기도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건요, 이 단순히 복받기 위한 행위 그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로 인해서 복이 임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기도로 얻어지는 유익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이 기도를 통해 참된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듣기에는 굉장히 강력해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어야 능력이 있는 기도다. 이러한 좀 잘못된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한 예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들기도 하고 못된 친구의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요구하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말씀은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주실 능력이 있으신데도 우리가 울며 불며 매달릴 때까지 안 주시고 모른 척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뺏어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면서 주실 수 있으시면서 우리가 매달릴 때까지 안 주고 고생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나약한 죄성까지도 깊이 동정하시고 책망과 징벌보다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의 행복을 자식보다 더 바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평생에 걸쳐서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복되게 이끄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도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늘 보좌를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움직이려고 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복이 있는 자리로 맞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기도입니다. 주셔도 감사, 주지 않으셔도 감사. 그분이 어떻게 하시던지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듯이 끊임없이 간청하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믿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복주리라,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지리라, 이끌어 가시리라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못 믿고 주실 때까지, 내가 눈으로 볼 때까지,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땡깡 부리며 매달려 보겠다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억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간청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때때로 들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들으시지 않는다는 게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거죠.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내 기도가 모자라서일까요?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야지만 얻어지는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잘못 알고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을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잊지 마십시오. 나보다 내 행복을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사생결단하듯이 하나님을 굴복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얻어내려고 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내 이기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도구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한 문학가인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도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욕망, 내 못된 자아, 내 생각을, 내 못된 생각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게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하심에 내어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기적인 욕심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는 이 성령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내 영이 충만하게 되는 과정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거짓됨을 발견하고 진짜 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얻어내기 위한 요청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깊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요청하는 구조 요청이 아니냐? 아니죠. 물론 기도는 SOS,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외치는 호소가 되기도 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호소이기도 하죠. 이 호소는 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호소는 틀림없이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비명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한 거라면 충분히 기도가 돼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응급처치에만 멈춰서는 안 돼요. 오히려 위급사태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기도해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결받고 나면은 해결했네 그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 해결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변화받았으면 그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이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의 최대 목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앞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 엎드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기도는 우리의 바람과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선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달라고 하는 기도요. 한번 해보셨을 때 알죠? 달라고만 하는 기도 금방 지쳐요. 이 같은 요구 수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기도 오래 못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달라고 하는 기도도요, 여러분 한 30분, 40분 넘어가게 되면 힘들고 할 말도 없고 또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이거밖에 안 되죠. 이러한 기도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충만해지는 경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은 하기가 힘들어요. 단지 이럴 수는 있겠죠. 시간 맞춰가지고 오늘 기도 분량 채웠다. 마치 오늘 운동 분량 채우듯이 오늘 기도 분량 채웠다라는 그냥 안도감은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비로소 기도의 참맛을 알게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은데 어느 시간 눈 떠서 봤더니 1시간 지나가 있고, 또 기도하다 보니 2시간 지나가 있고, 이게 여러분 기도의 단계예요. 그냥 달라고 땡깡 부리면서 어떻게 보면 내 뜻을 관철시키면서 하는 기도 해보게 되면 한참 한 것 같은데 살짝 눈 떠서 시계 보니 5분 지났고, 또 그래가지고 한참 하다 봤더니 아이고 1분 지났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바울의 말이에요. 이 바울의 공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기도만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얼마나 바라는 게 많길래 하루 종일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걸까? 사실 무릎 꿇고 눈 감고 무엇이는가 이 요청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 언제나 계속돼야 된다는 그 사실도 인생 가운데 인정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영이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내 기도 시간에 그때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찾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중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심지어 밥하는 중에도 하나님 찾을 수 있고요. 내가 일하는 중에도 하나님 찾을 수 있고요. 남자분들 운전하는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남자든 여자는 운전하는 중에 우리가 많이 겪게 되죠. 운전하는 중에 아이고 하나님 많이 겪게 되잖아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 다시 말하면 늘 성령 충만하라. 또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초점은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초점이 맞아져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제사다, 예배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고 기도입니다. 이 서류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일한다면 그게 제물이 되는 거고요. 청소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처를 치우는 심정으로, 또 밥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어드리는 밥으로 생각하며 전심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든든히 연결되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던, 그분께 말씀을 드리던, 그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고난을 받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다른 목적이 없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외에 다른 소원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기도다. 그리스도인이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은 모두 기도다. 참 이 설교문을 읽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기도에 대한 내용을 바꾸고 기도에 대한 습관을 바꾼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분 안에, 그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일심동체가 될 정도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산제물로 나를 바치라라고 하는 그 주문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권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거룩하게 여기시는 산재물이 되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 삶이 기도다. 이 삶이 기도다는 이 말로 따로 내가 시간 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 완전한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따로 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요,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사셨어요. 밤이 깊을 때까지 기도에 매달리셨고 새벽마다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 찾아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말해 뭐 하겠어요. 이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 없이 모든 시간을 온전하게 제물로 다 드리리라 이렇게 기대해서는 안 돼요. 이 삶 전체를 기도의 삶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인생의 삶을 기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몫의 기도를 다 했다고 제멋대로 살아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도라면서 무릎 꿇기를 회피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 바람직한 기도는 이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전념하면서 산재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람직한 기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실 일을 내가 떠맡는 과정이에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바로 기도는 이러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기도와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기도한 대로 살지 않고 삶에 어울리지 않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할 땐 틀림없이 위대한 용사인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완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마치 이 교회 캐비넷 하나 놔두고 교회 들어올 때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세상의 옷 벗어서 걸어놓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모습, 영적인 모습 다 취하시고 또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세상에 나갈 때는 그 캐비넷에서 내 교인의 모습 걸어놓고 세상적인 완악한 모습 다시 입고 그대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기도는 내가 주일의 삶과 평일의 삶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외침처럼 우리도 외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러한 외침이 우리의 인생의 외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끌어 와야 돼요. 그게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반쪽짜리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요, 이 책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죄송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며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지요. 기도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는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를 제가 화면에 한 가지 말을 띄울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주신다. 어떻습니까? 이 말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왠지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이 말을 보면 말만 봐도 설레인데요. 뭔가를 구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아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 욕심 따라 내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응답하시진 않아요. 이 자녀의 진학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떨어지면 실망한다는 겁니다. 이 어쩌면 응답이 안 될 기도를 해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자녀가 지금 대학 진학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곳은 A라는 곳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자녀에게 과연 그 학교가 인생에 걸쳐 도움이 될까요? 어느 곳이 아이의 앞길에 가장 도움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는 모든 결정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위해 노력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선은 아이 입시에 관한 걸로 바꿔 말했지만 이거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일이에요. 내가 소원하는 그 취향을 자세히 하나님 앞에 언급해서 그대로 관철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인 기도라는 거죠. 이러한 기도를 통해 내 생각이 정리되며 내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내가 조정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응답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거는 이 기도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기도에도 많은 성도님들의 말씀이 이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도를 하면 내가 요청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가 이러한 대답을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구하는 것들을 모두 들어주시는 건 어찌 보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요청이 그대로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욕심대로 요청해놓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때때로 원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약속하심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건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돌을 떡인 줄 알고 혹은 뱀을 생선인 줄 알고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고불고 떼를 쓴다 할지라도 아이의 손에 뱀을 쥐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 없는 아버지라 원망을 받더라도 자식이 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원망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앞부분에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부분은 참 좋아하고 기억하는데 그 앞부분은 희한하게 잘라내서 안 쳐다보더라 이거죠. 그 앞부분이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까지입니다. 조건문이에요. 자, 이 말씀은 조건문입니다. 이 조건문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뒤에 복 준다는 결과가 아니라 앞에 있는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 조건이 성립이 돼야 뒤에 있는 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조돼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돼야 뒤에 있는 복이 임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중에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중에 역사하실 때,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충만한 영성에 이르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자녀가 수능 만점 맞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본의 근대 신앙의 선구자였던 그 영성가였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 1895년에 이 출간한 회심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한 깨달음을 기록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참 많이 와닿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이다. 성취될 일의 예언이다.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취될 일을 빌었다는 것일 뿐이다. 성령이 사람 속에 계시어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기도를 제대로 하고 나면 이 기도 자체에 응답이 있음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기도의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거하면 욕심으로 간구했던 그 모든 것이 부질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하는 순간 내 욕심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났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고 뭐가 더 원하는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요청한 모든 것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충만히 거할 수만 있다면 아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있을 수 있으나 응답이 없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한 기도는 무엇인지 응답되게 돼 있어요. 참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기도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얻어내서 내 소원풀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깊게 만나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간구하실 때 간구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응어리진 것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도 풀리게 됩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해결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하면 나를 괴롭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리고 또 지나고 믿음으로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돌이키면서 여러분들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셨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언제 하셨지? 언제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셨네. 아니, 이것까지도 들으셨어? 이러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시는 깊은 기도의 단계,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의 단계, 영적인 기도의 단계로 올라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시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